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의와 우리의 교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포함해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 맡기신 말씀을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살아갈 능력이 없었어요. 이 말씀을 감당할 실력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냐? 우리의 믿음 없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제할 수 없고,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더욱 강조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전제가 깔리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악해요, 안 악해요? 악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죠. 이러한 개념에서 오늘 바울이 5절부터 8절까지, 특히 오늘 5절에서 6절까지 변증을 하는데, 이런 질문, 이제 예상 질문이 있었다라는 건데, 예상 질문이겠어요? 실제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당시에도 있었겠죠? 다음 주 말씀은 제가 미리 스포일러를 좀 하자면 더 기가 막힙니다. 저 이렇게 설교 원고 쓰고 이렇게 해석하다가 진짜 기가 막혀가지고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그랬는데,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오늘 본문은 특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성경 본문을 쉬운 성경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제가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들이 사용하는 논리의 방식대로 말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제가 한번 말해볼게요. 우리가 의롭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더욱 밝히 드러날 경우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의롭지 못하다고 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롭지 못하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겠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뭐라고 던졌냐? 만일 하나님이 자기의 의를 위해서 우리의 악함을 이용하신 거라면 이게 부당한 거 아닙니까? 나쁜 거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이 이용한 거잖아요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맞아요? 얼핏 들었을 땐 맞는 것처럼 보이시죠? 그런데 성경은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용하시는 게 아니라 의라는 기준 자체에서 볼 때 우리가 악한 거예요. 우리가 악한 겁니다. 이제부터 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악하게 창조하셨습니까? 의롭게 창조하셨습니까? 의롭게 창조하셨죠. 그러면 인간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당시에 인간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창조되었을 당시엔 죄가 없었어요. 자, 그러면 인간은 죄인이 될 수 없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가능성이 있는 거죠. 무엇과 똑같냐면,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옷이 깨끗하죠? 잘 빨았단 말이에요. 깨끗해요. 자, 그러면 이 깨끗한 옷은 끝까지 깨끗할까요? 아니면 더러워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더러워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빨래를 제가 잘못한 겁니까? 제가 나는 했어 라고 제 깨끗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옷을 일부러 더럽힙니까? 그러지 않죠. 옷은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제가 더럽게 입은 거죠. 그런데 인간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완전하게 깨끗하게 의롭게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과 하신 게 인간에게 의의 기준으로 주신 게 아니고 딱 하나 약속을 하셨어요. 무슨 약속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이거 먹으면 너 죽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나쁜 겁니까? 아니면 그 약속을 안 지킨 인간이 나쁜 겁니까? 약속을 안 지킨 인간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까? 깨라고 있는 겁니까?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요즘 뭐 약속은 깨라고 있는 거지 뭐 이런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고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법을 하나님께서 안 지키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인간이 안 지킨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는 이런 표현 쓰면 좀 죄송합니다만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선악과를 애초에 안 만들었으면 됐잖아. 맞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우리가 죄 질 일이 없잖아요. 진짜요? 아니요. 분명히 제가 장담하건대 다른 죄를 지었을 겁니다. 다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의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인간이 바르게 알기 위해서 만드신 건데, 이것을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만들었다. 스스로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타락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악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죠. 그분이 의롭지 않으시다면 세상을 심판하실 능력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약속을 단 한 번도 못 지키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겠노라 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엇라고 표현하기로 했죠? 하나님은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라고 우리는 표현하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에 세상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나도 의롭고 절대적인 분이에요. 맞죠? 그런데 인간은 그러면 이걸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용하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인간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의로운 본성이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의로운 본성은 남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를 사랑합니다.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가 자기 자녀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도둑질을 해야 하고 또 여러 나쁜 일들, 또 자녀에게 아무리 악한 것을 저지르더라도 네가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친다면 그는 악한 겁니까? 아니면 의로운 겁니까? 악한 거예요. 단 자녀를 사랑하는 의로움이 남아있을 뿐 인간 자체가 악한 거죠. 그런데 왜 교만하냐?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의롭습니까? 여러분 착한 일 하시잖아요. 좋은 마음 가지고 생활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인간의 의로움이 악하다, 교만인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이것만 하면 끝날 것 같아요. 최대한 일찍 끝내보려고 할 텐데, 여러분, 인간의 의라는 게 상대적이에요, 절대적이에요? 상대적인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법, 시민의식, 도덕성, 윤리의식이라는 기준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여성의 인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고대의 여자는 그냥 애 낳고 집안일 잘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시민의 숫자에도 포함이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애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는 포함이 됐나요? 아이도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노인은요? 포함되지 않았어요. 인구수 자체를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남자, 그러니까 생산과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남자만 시민의 수로 셌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유, 여러분은 그럴 의지도 그런 자격도 없어요 막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시겠어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앞에 그런다고 하면 남아 계실 분이 아무도 계시지 않거니와 여러분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길에서 담배 피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신호위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60년대, 70년대,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어. 한 80년대까지만, 90년대까지만 해도 생각을 해보세요. 버스 안에서 담배를 그냥 피던 시절이 있었어요. 운전도 막 하고 신호는 그게 어디 있어요. 그냥 빨리 가는 게 장땡이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시절이 있었다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큰일 나요. 이게 뭡니까? 도덕성과 시민의식이 올라간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도덕성과 시민의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때도 있었어요. 단 지금보다 낮았을 뿐입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한 50년 뒤에는 어떨까요? 더 발전하겠죠. 퇴화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인간의 도덕성이라는 건 상대적인 거예요. 과거에 비해서 그래도 내가
저것보단 낫지. 우리가 이 생각을 하는 자체가 이미 이 모든 기준들을 상대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법과 시민의식, 도덕성과 윤리의식은 기준은 절대적입니까? 만약에 그것이 절대적인 무언가가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인간에게 이 의를 실현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완벽한 것, 완전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신도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한번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에 신들이 많아요, 적어요? 신이 엄청 많아요. 그 신들이 다 완벽합니까? 아니에요. 완전합니까? 아니에요. 이 신들이 흠결이 있어요. 단지 인간보다 완전에 가까울 뿐 똑같단 말이에요. 그 제우스라는 신이 절대신이잖아요. 근데 그 절대신이 하고 다니는 꼬락서니를 한번 보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 한번 보실 기회 있으면 그 제우스가 하는 꼬락서니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게 신이 할 짓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신들도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 신들도 죽을 수 뭐 이런 것들을 이 당시에 사람들이 인식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완전한 존재여야 신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이시고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인애 역시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만이 절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분의 의와 그분의 사랑을 이루셨어요. 어떻게 이루셨어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그 아들을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내려오게 하셔서 그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고 죽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부활하셨죠. 그리고 그 아들이 이 땅에 다시 오마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것에 기쁘게 동의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다르신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 타락된 기준이에요. 우리의 의는 타락된 의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타락된 사랑이에요. 물론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겠죠. 하나님을 닮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겠죠. 그러나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무한하신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테르툴리아누스, 우리는 이제 영어식 표현으로는 터툴리안이라고 하는데 이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글씨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해할 수 없기에 믿는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의미 아닙니다. 이거를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이 의도가 아닙니다. 그 뒤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냥 덮어놓고 믿으면 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인간이 그걸 어떻게 하겠어라고 하고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서 그 의도가 아니고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 연구도 하고 내가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하고도 하고 내가 어떤 외부로부터 오는 신학적인 어떤 견해들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방어하려고 지키려고도 하지만 가끔은 이해되지 않는 게 있다. 그분이 완전하신 분이고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어야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믿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확신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계신 증거가 눈에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는 증거를 아예 내가 하나님 신이 어디 있어라고 못을 받고 하나님이 안 계신 증거를 찾잖아요. 그럼 그 증거만 눈에 보입니다. 바꿔 말하면 신이 계시다 안 계시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방법도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는 걸 증명할 방법도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익하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는다라는 것,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믿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을 수 없어요. 이 중에는 과거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셨던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믿고 싶으셔서 믿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분을 믿게 하신 그 믿음을 주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하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이해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되진 않지만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온전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냥 덮어놓고 믿지 마세요. 불만이 있으면 하나님께 불만이 있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목사님 말씀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찾아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와 같이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시는데 더욱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겸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